감사를 체질하라. 뭐 우리 감사주의라고 해서 뭐 특별하게 그렇겠냐. 뭐 요즘은 또 어떤 데는 뭐 한국의 상황에 맞게 추수감사절을 좀 당기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물어요. 교회를 다른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목사님 교회 뭐 추수감사 했습니까? 뭐 이래 그분은 추석 때 맞춰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뭐 그래서 아니요 왜 이렇게 저는 뭐 요게 좀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왜 그러냐? 뭐 우리가 농사 짓는 걸 보면 뭐 봄에는 뭐 농사 안 짓나? 봄 되는 가을 다 짓고 이게 이제 교회라고 1년의 마지막 시점이 요 정도 되니까 감사의 제목도 찾아보고 뭐 또는 좀 애들 뭐 초등학생들이나 뭐 중학생 있으면 뭐 사행시 짓기도 해보고 막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예전에는 생각해도 참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교육은 대단히만 아이가 오늘 장로님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억지로라도 바른 시간에 시켜야 돼요. 이제 제가 이모 할아버지가 됐는데 애나라고 이제 이번에 또 복직도 하죠. 참 고맙기는 자기가 근무를 할 때는 11조를 저희 교회에 보내주었잖아요. 박애나라고. 어릴 때부터 신앙 교육이 되셔서 11조는 당연하게 생각해요. 자기가 버는 수익의 10분의 1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참 그거 힘든 거거든요. 뭐 여러분 가정들 속에서도 있지만 힘들잖아요. 어릴 때 해야 돼요. 그 조카가 결혼해서 제가 이모 할아버지가 됐는데 2살이죠. 이제 만 2개월이 지냈는데 다니는 교회 주일학교를 영화부에 가요. 주기도문을 지금 노래를 불러요. 뭐 그거보다 그런데 놀이터 가잖아요. 주기도문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뭐 그런 거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건물이 흔들리면 지나갈 때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 동영상이 저희들한테 관리해야 이런 시간에 억지로라도 해야 돼.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그게 저는 아까 장로님 부모의 억지로라도 하는데 잘 안 되잖아요. 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뭐. 근데 그거 참 기도 제목이고 부모가 본을 보여주고 그 삶이 축복된 삶인 것을 증거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크죠. 그 모으면 적금한 모으면 여행도 갈 수 있고 그런데 감사. 아메리카에 오난다가라는 부족이 있대요. 이 부족은 한 주를 시작하고 끝날 때 감사의 표현으로 마지막으로 하네요. 그러니까 자기 삶의 모든 위험을 싸고 있는 것들을 감사로 표현해 한 주를 시작하고 끝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우리의 마음은 하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대요.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벗어나 있지만은 러시아가 굉장히 추운 곳이고 또 이렇게 넓은 지역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막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나면은 식사를 나누고 이게 추우니까 이렇게 알코올로 이렇게 온도를 높였을 때 할 때 건배사를 하는데 우리는 저 원샷 뭐 이렇게 뭐 하겠지만 그쪽 문화는 어떠냐면 술을 이렇게 권하는 사람이 한 잔씩 딱 붓고는 그 잔을 들고 내가 이 잔을 나누는 의미를 이야기한대요. 우리 아이가 이렇게 또는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또는 뭐 지난달에 그런 것이 있었는데 이 기쁨과 또는 이 슬픔과 이 어려움들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뭐 나누어 주시고 이렇게 딱 그렇게 해서 건배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그 격이 있는
나를 가졌구나 이렇게 느꼈어요. 어떤 분은 이 감사를 표현하는 것, 예를 들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어떤 순중무구해 보이지만은 아주 혁명적인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감사를 체질하고 감사를 하면 내 욕망이 제어되는 통제력을 얻을 수 있어요. 자 보십시오. 우리가 비교하잖아요. 그럼 감사가 사라져요. 옆집 우리 학생들 공부할 때 옆집 누가 엄마 친구 아들 또는 우리 뭐 옆집 내 동료 이렇게 비교하면은 감사 사라져요. 끊임없이 욕망을 가져야 돼요. 비교해야 돼요. 근데 감사는 주신 것에 감사, 없는 것도 감사, 기다리는 것도 감사, 욕망을 제어하게. 근데 세상은, 정치는, 경제는 끊임없이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죠.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단적인 의미에서 저는 욕망을 절제하는 가정이다. 늘 우리 집단을 이야기하죠. 제가 어디 나가면은 목사의 집단 이렇게 물론 성직자 그건 고매하게 불러주는 거죠. 근데 목사의 세계를 또는 이 집단들 속에서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평생 외치고 있던 사랑, 하나님의 정의 또는 하나님의 은혜가 돈 앞에 무너지는 것을 수없이 봅니다. 추하잖아요. 그럼 역으로 이야기합시다. 여러분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그런 적 없습니까? 하나님을 속인 적 없습니까? 지난 한 주간 삶 속에서 우리가 한번 딴 거도 어제 토요일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 것들 속에서. 그런데 우리 유한성이에요. 연약해요. 그런데 그것을 이길 수 있고 그것을 막 끊임없이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이 있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 감사합시다. 아멘. 감사해요. 생각해야 돼요. 생각해야 감사가 돼. 땡큐가 된다고. 그래서 진정한 감사는 내 욕망을 제어하는 그것을 통해서 나오는 삶의 결과가 표현되는 게 감사예요. 이 성경은 끊임없이 감사가 우리의 삶의 능력을 준다라고 말해왔어요. 시편 우리 여기 앞에 있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여기 기록해놔주시 여기 함께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딱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우리 인간의 목적이에요. 지으신 목적이라고. 그 목적이 뭐냐?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거. 예배는 입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그렇죠. 말로 드리는 거 아니죠. 몸으로 드리는 거. 감사, 고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하늘 백성들인 겁니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 디모데전서 우리 4장 4절에서 5절 앞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여기 자 쳐다보고 함께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으라. 우리 말씀 잘 생각해요. 디모데잖아요. 그리고 디모데 후서 보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잖아요. 우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는 거예요. 그럼 뭐 악도 선합니까? 그건 난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악을 통해서 제가 그렇게 했죠. 내가 하는 그 악을 통해서도 그때 하나님이 역사에서 나를 뒤치게도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과 잘못된 판단으로 악을 행하는 그 현장에서도 하나님은 그 악을 행하는 그것을 당하는 그 사람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준비해요. 그게 하나님이시다. 버릴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만들어요.
나에게 닥쳐온 불행, 행복, 그 기준이 뭡니까? 내 판단입니까? 감사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 감사를 체질화하는 것. 감사가 신앙의 척도요 마음 중심의 척도다. 감히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 사람 신앙이 있느냐? 저 사람이 신앙이 있느냐? 예수 믿는 가정이냐? 그리스도가 주인인 가정이냐?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교회냐? 그 노예, 그 교단의 노예가 그냥 어떤 일을 당하실 때의 대처입니다. 감사의 척도요, 신앙, 마음 중심의 척도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있음에도 불구하고 춤춰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이율배반이요 배은망덕한 사람들. 오늘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는 말은 감사를 체질화하라, 일상을 감사라는 말. 그럼 어떻게 감사가 체질화되어야 되느냐? 오늘 세 가지를 디모데 오늘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교회를 통해 첫째, 3번 함께 읽읍시다. 시작. 감사가 체질화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붙들어야 돼. 평화가.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의 평강에 붙들려라, 이끌리라 이렇게 하죠. 그럼 어떻게 해? 이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위로가 내 삶을 이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마음의 평강이 어디서 오는가를 먼저 생각해. 근원적으로 하나님이 주는 위로와 평안을 이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내 마음의 평강이 어디서 올까? 감사해서 오는구나. 이렇게 알아가는 거죠. 저기 말은 내 마음의 평강이 불평하고 불만하는 사람에게 그것이 올 수 있을까요? 늘 그러잖아요. 무슨 일을 당할 때 어차피 하면서 불평하고 불만하면서 하면 그 일이 잘 되지 않잖아요.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는 거죠. 뭐 때문에 잃어버렸느냐? 예를 들어서 막 촌에 계신 어머니가 전화가 와. 야야 집에 한번 오너라. 뭐 병원 가야 되겠다. 아이고 딴 사람 없어. 왜 꼭 내야? 그럼 그때부터는 이게 마음 평강을 잃어버린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같이 가야 될 속에서 어머니께서 나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 오늘 아침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녀들이 자라서 나한테 용돈 주겠냐? 하람이하고 한민이가 자라서 저한테 용돈 주겠어요? 한이가 줘요? 주겠어요 자라서.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 했잖아요. 나도 지금 어머니한테 못 드립니다. 나이 60 다 돼가는 내가 어머니한테 용돈 못 드리고 있다. 도리어 어머니가 모아서 하람이 집 나라 뭐 한다고 100만원, 하민이 뭐 한다고 집 한다고 100만원 주시지. 내가 돈 드립니다. 그런데 내가 뭐 모시고 있는 것처럼 뭐 꼴랑 그런 큰 은혜 받아 살아가면서도 무슨 일 있고 나가면 아씨 맨날 나야 이러고 있다면은 받은 사람 은혜를 갖다가 이율배반 아니에요? 배은망덕 아니에요? 하지도 못하면서. 평강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두 번째, 우리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다는 것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위로로 살아간다는 우리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까? 안 들려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삶의 주인이 내 욕심이 되고 세상의 물질이 되고 권력이 되고 있다면 문제겠지. 또 오늘날 우리가 내가
성도라면서 평강을 누리지 못한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조건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반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다라는 것이 되어야 감사가 체질화됩니다. 두 번째 4번 함께 읽읍시다. 시작. 감사가 체질화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서 풍성하여야 합니다. 1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인가요? 이 말씀의 적용이 풍성해야 됩니다. 여러분 적을 수가 있어요. 풍성의 개념이 우리가 성령 충만의 개념을 제가 그랬죠. 우리가 기름 넣을 때 기름 만땅 했을 때 그게 100리터가 만땅이라면은 10리터는 그것도 작아요. 20리터는 그것도 작아요. 30리터도 작아요. 근데 100리터가 라는 거예요. 그래 풍성한 거잖아요. 근데 꼭 그렇게 안 가도 차고 무거운데 그거 한번 비교하지 말고 말씀이 풍성하다는 말은 삶을 적응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가려거든 왼쪽 뭐 10mm 가려거든 오른쪽으로 가려거든 10mm 가려고 해보고 어느 물질을 구분을 해보고 그래서 자기 체험도 확신이 돼야 돼요. 근데 그런 거 안 해보니까 못하는 거잖아요. 해본 놈이 하잖아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어요. 맛있는 집도 찾아간 사람이 찾아가요. 이게 말씀은 풍성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해야만이 말씀이 주는 은혜를 깨닫는다니까요. 적용해봐야 돼요. 살아봐야 돼요. 저는 늘 그러잖아요. 한 말씀을 붙들고 한번 살아보시고 기도원이 기도하듯이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역정견을 예를 들어서 오지 말고 오지 말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실험도 하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하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중요한 게 있어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고 성도들 간에 나누라는 거예요. 은혜도 나누고 고통 슬픔도 나누는 거예요. 성도가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고 교제하는 거예요. 아, 내 이런 게 좋더라. 근데 그 삶을 살아가는 거죠. 내 이렇게 해보니까 참 우리 자녀들에게도 은혜가 되더라. 교제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께서 느끼는 게 있으시다면 나누지 된다면 지금 나누십시오. 다음에 나누지 마시고. 다음은 없습니다. 성도 사이의 교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에요. 삶이에요. 말씀의 적용이에요.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올랐네, 적었네 그런 거 말고요. 그 주식 뭐 몇천 주 몇만 주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집에만 들어가 그럼 차라리 없는 게 낫지. 여러분 수동과 감옥의 공통점은 들어가면 나오기 힘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차이는 수동은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감옥은 감사가 없어요. 불평이 없어요. 다 불평이 있어요. 옛날 수도를 펌프할 때 먼저 마중물을 붓잖아요. 저는 우리 각자가 어느 곳에 가든지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감사를 전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늘 축복합니다. 아이고 내 나이도 많은데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가정 적다니까요. 내 나이 못 들어가지고 전도 어떻게 하겠노? 아니 지금 나이 들으시가지고 전도하면 얼마나 세상에서 아름다운 모습이겠어요. 내 이렇게 살아보니까 우리 자녀들도 막 이렇게 한데 야 예수 믿으니까 좋더라.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늘 말씀드린 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늘 감사하고 구분하고 구분해야 돼. 내가 몰락한데 니나 잘 살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세 번째 5분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감사가 체질화되기 위해서는 상상을 초월한 감사를 드리면 된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일상의 상황에서의 감사합니다. 모든 일, 우리는 좋은 일에만 감사해요. 기쁜 일에만 감사해요. 슬픈 일에는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 기준이 뭐냐는 거죠.
지난주에 이번 주간에 제가 지난주에 그 이수열 선교사님 네팔에 전립선 암 수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며칠 전에 교제를 나눴어요. 이게 건강해. 내일 모레 또 귀국해요. 갔다가 또 12월 달에 와서 검사를 해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예요. 자기가 쭉 간다는데 이제 그 몸들이 열악하니까 지난 6월 달에 와서 제 친구 3살 고전 검사를 딱 했어요. 내과적인 검사를 쭉 할 때 불편하다는 거죠. 오줌을 입고 하는 것들이 워낙 이게 열악하고 막 버스도 많이 타고 다니고 이렇게 되니까 수치가 조금 위험한 게 기준이에요. 그 친구가 내과니까 내가 적응하지 못한 현직의 시간이 되실 때 그 비뇨기과 가서 검사를 받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하고 또 귀국했죠. 저 네팔로 가서 일을 이렇게 하시다가 한 2달 전 갑자기 이제 휴대폰이 고장이 났어요. 네팔에서. 거기에 모든 정보들이 다 들어있고 뭐 팀들이 오고 선교사역이 있고 뭐 이렇게 되는데 휴대폰이 고장이 나서 네팔에 있는 삼성전자 센터에 가서 휴대폰이 완전 먹통이 됐고 뭐 이게 막 두근두근 하여튼간에 뭐 그래서 갔더니 막 못 고친대요. 그럼 새 휴대폰에다가 이거 데이터를 좀 넘겨달라 하더라도 안 된대.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한국에 온 거예요. 근데 또 우리가 걱정했죠. 아니 선교사를 왔다 갔다 하면 이렇게 비용도 비행기 값도 만만찮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참 하나님께서 다행스럽게 기초연금을 받는데요. 근데 기초연금은 국내에 있어야 되는데 7월 달에도 국내에 있어야 7억을 받고 9월 달, 8월 달에 내가 나가서 그날은 못 받는 뭐 그런 또 제도가 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은혜를 괜찮아서 이렇게 와서 휴대폰을 고치러 왔는데 오니까 30분 만에 고치더래요. 우리 한국에는. 그럼 일주일 정도를 생각했는데 시간이 남은 거예요. 그러면은 검사를 안 받아볼까 그러니까 딱 처리가 되고 예를 들어서 막 자기는 이제 휴대폰을 못 고친다고 하니까 한 일주일 동안 이따 가야지라고 생각했는데 30분 만에 고치는 일주일 시간이 남은 거죠. 그렇게 해서 검사를 받아보니까 그래서 큰 병원 가서 상급병원 가고 계대병원에 갔는데 그게 또 선교사가 세운 병원이잖아요. 계대 동산병원이. 선교사라니까 특혜도 좀 받고 빠른 시간에 뭐 이렇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암이 되니까 물었죠. 초기지만은 큰 병 작은 병이 어디 있나요 자기한테. 진짜로 굉장히 부담이 돼서 어떻게 쓰냐. 그 기분 첫 때가 들어보니까 자기는 하나 이게 잘못되어서 뭐 하더라도 아무 의미가 아니었는데 자녀들 2딸이 걱정되더라. 또 네팔의 선교 현장이 걱정되더라. 저렇게 많이 해놨는데 우리가 뭐 센터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해놨는데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속에서 또 치료 뭐 그런 것들을 했는데 치료의 과정이 또 너무나 작았고 자기는 못 걸을 줄 알았대. 근데 전혀 항암 치료도 하지 않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처방이 많이 걸으래. 이게 네팔에 가면 걸을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이것도 다행이다 해서 내일 모레 출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그 여러 가지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추수감사절 십자가는 무엇으로 만드는가 뭐 이런 이야기 나누면서 선교사님이 선교 사역을 나가셨기 때문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주신 상급입니다. 상급입니다. 또 초기에 발견한 것도 상급입니다. 휴대폰이 고장난 것도 상급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 나누는 건 나중에 우리 교육자 게시판에 그런 내용들을 올려놓으셨어요. 선교사가 누리는 최고의 상급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저도 또 그런 이야기를 나누거든요. 우리 동료 목회자들, 선배 목사들이 이렇게 저를 보면은 이장 목사는 참 큰 은혜를 받고 살아 이렇게 맞죠? 아멘.
어디 가도 당당하잖아요. 제가. 모든 면에서 교우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고, 아멘. 우리 교회 튼튼하고, 뭐 물론 그거 있지만 그건 큰 것도 아니고, 또 집사람이 벌어주니까 나가서 뭐 돈에 대해서도 내가 베풀고, 자녀들 뭐 빵빵하게 해주니까 뭐 커피도 내가 막 이렇게 살 수도 있고, 아멘. 좋잖아요. 그런데 그 선배님 그렇게 목회자들 속에서도 기존 목회 쭉 했던 목회자의 가정이나 자녀들보다 훨씬 어렵게 힘들게 자란 자들이 더 세상적인 게 아니고 참 바르게 컸더라,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사실 이제 자녀들을 볼 때 우리 자녀들 하람이 하민이 우리가 좀 올바르게 우리가 뭐 잘 이렇게 양육을, 물론 부모로서 기도가 최고였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길들을 열어주시고 이렇게 된 것들이, 그런 것들 속에 너무나 큰 감사죠. 상황 속에서의 감사입니다. 우리가 개척 교회를 뭐 하실 때 우리 박진영 장로님, 이경수 장 초기에 오셔서 이렇게 했을 때 순간순간 우리 20살만 감사하는 일이 있습니까, 집사님? 감사합니다. 때때마다 우리가 해서 손 집사님 반주 지금은 저도 또 반주 하죠. 또 성도들 이렇게 하죠. 왔다 갔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또 윤 집사님도 뭐 그렇게 신앙생활하다 떠나서 좀 나중에 되면 곧 이제 자기 임지 금방 여기 들어와서 신앙생활 함께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죠. 또 모르죠. 뭐 하나님께 어떻게 응대할지 모르지만 그런 것들 속에서 상상을 초월한 감사. 근데 그것을 감사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저 사람 또 나갔네. 또 나한테 상처만 줬네. 저 사람만 있네. 이렇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한정없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몸으로 만들고 삶으로 만들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감사를 체질하는 거예요. 상급이 하나님 너무 적은데요, 작은데요, 그걸 보고 우리가 뭐 이익 이런 것만 보지 마세요.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더욱더 기도하면, 또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서 나를 더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고, 또는 내 인품을 더욱더 단련시킨다면 그것마저 감사.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감사를 체질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일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체질하며 감사를 늘 전문하며 내가 받은 사랑과 은총, 하나님께 받은 큰 기쁨을 전하는 저희들로 삼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88장